그래서 크게 보면은 초기 이 수행을 보면은 대부분 하는 수행 같아요. 마하시도 그렇고 세우민도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는 분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 포도마을에 있을 때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쯤 거의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나 가서 보는 것도 그렇고, 사띠가 되려고, 사띠가 자동화돼가지고 있는 사띠 상태가 되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지, 한다는데 사실은 이해가 바르게 됐든 못됐든 그러고 있고, 마하시도 알의 상태가 아닌 명칭을 붙이는 할의 상태. 제가 그래서 그 사회도한테 도대체 분명한 알의 상태가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는 상태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전통이기 때문에 다들 3단계로 하든가 4단계로 하든가 6단계로 하든가 한다는 데 돼 있죠. 파옥 사마타 되려고 하니 한 데 있죠. 수한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국의 아잔차도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보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마하부하나 아잔차 이야기하는 것은 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잔차 쪽은 함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대승이 아주 가깝게 돼서, 그래서 아잔차의 법문을 들으면은 정말 지혜의 법문 같아요. 근데 미얀마 법문은 전부 거의 천편일조로 같아요. 그냥 아주 교화하게 충실해요. 이빠사나 16단계의 그 틀에 거의 맞춰서 법문이 되고 있어요. 단지 떼자니아 사회도가 그래도 그런 이론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함이라고 하는 그것의 고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함이냐 분명한 알미냐라고 하는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함이라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해서 분명한 알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서 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비담마에 봤다시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다라고 하는 함이 있으면은 사띠가 언제나 사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이 없으면은 그냥 사띠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비담마에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마음과 마음부수의 작용에 의해서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식작용인데, 인식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요소들의 작용이 바로 마음과 마음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항상 하는 마음부수가 있고 때때로 일어날 마음부수가 있고,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 요소든 아름답지 못한 마음 요소든 다 작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터치, 접촉 같은 경우는 다 작용하는 건데,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마음, 불성법이 있으면은 아름다운 마음이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불성법 중에 대표가 바로 무지와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잘못된 견해의 대표가 맨날 제가 읽을 아다시피 나는 없다, 개인은 없다,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 작용만 있고 작용의 주체는 없다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담마를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띠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잘못된 견해가 없어야 되는데, 잘못된 대표가 나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온전한 사띠가 되는 거예요. 왜? 사띠는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견해의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사띠의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사띠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해가 먼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처음이 바른 견해인 거예요. 사실 바른 견해의 상태가 되면은 바른 사띠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른 견해가 뭐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하면 또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수행의 실제로 가면은, 즉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다, 이 착각이 있으니까 사띠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때 되는 것 같은 사띠는 이거야말로 삿된 사띠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띠가 된다 안 된다라고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즉 함이 없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될 뿐이면은 이상 안 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함이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이 아비담에서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식의 작용인 겁니다. 식의 작용은 내가 식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온의 작용이다. 오온이다. 오온이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오온이 아니라 오온은 스스로의 작용 덩어리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알아지고 이런 거냐? 이것이 바로 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알아지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왜 내가 하는 것 같으냐?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착각이다. 즉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로서 바로 내가 하는 것 같은 착각 상태, 전도몽상의 상태가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전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체인 겁니다. 그러면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 되는 겁니다. 미리 이렇다 저렇다라고 어떤 선입관을 가져서도 안 되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도 아닌, 즉 아까 수련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름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개념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고 규정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only awareness, knowing 그 자체, 이게 바로 대념치경이나 아나파나사티수다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도인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이러면은 단지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만 없으면은 누구든 그냥 알아지게 돼요. 그 상태는 내가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가 없죠?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사띠란 것은 바로 작용하게 돼 있는 거지. 사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띠는 그냥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 제가 맨날 그러죠? 깨어있음 상태는 바로 지혜의 상태지 무지의 상태가 아니다. 무지는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띠가 작용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식의 작용으로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마음과 마음부수의 작용으로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행의 실제로 가면 아나파나사티 수다, 즉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호흡입니다.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은 보이면 보임이 알아져도 보이지 않을 때는 보임이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호흡은 항상 작용하고 있죠. 항상 알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의 그런 알아지는 그 자체의 상태가 되면 항상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경험은 잘 알아지지 않는, 한데 익숙한 사람의 제일 처음에 뭐가 알아지느냐라고 하는 확인이 호흡부터 되면 된다는 겁니다. 호흡부터 되는 것이 그냥 확인되는 상태면은, 호흡부터 알아지면은 점점 이제 호흡과 함께 소리도 들리고 느낌도 알아지고 하는 상태가 돼가요. 점점 그것이 알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알아지면은 우리가 욕심이 나고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점점 단지 알아질 뿐인 상태가 되면은 초연해져요. 알아지는 데서 신경이 안 쓰는 상태가 돼요. 단지 알아질 뿐인 상태가 돼요. 단지 알아질 뿐인 상태고 알아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즉 나가 아니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즉 바른 견해가 되면은, 내가 한다는 것이 함이 없으면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 또한 내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다면 다른 것도 그렇다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이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 알아짐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즉 초연한 상태가 돼요. 알아짐에 대해서. 초연한 상태가 되면요, 점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가요. 아마 다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호흡과 함께 알아지기는 하되 알아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단지 경험될 뿐인 이것이 온전한 상태가 바로 사마디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알아지는 것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제가 맨날 그러죠. 적적성성하다라고 하는 거다. 알아지면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알아지고, 화가 있으면 화가 알아지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알아지고, 비를 맞으면 비 맞음이 알아지고, 화가 일어나면 화 일어남이 알아지고, 그러면 고기에 저점은 저점이 알아지고, 알아지되 화는 화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돼요. 단지 그때는 화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 느낌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이니 환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이나 이런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험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초연한 상태, 즉 알아지는 것을 초연하면은 그냥 알아진 그것만 있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상태가 돼요.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경험, 두 번 경험, 세 번 경험되다 보면은 이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아지는 것은 알아지고 경험되는 것은 경험되되 적적하다라고 하는 화가 일어나고 화에 적기는 해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되는 비 맞으면 비에 홈박 젖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비를 경험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비에 홈박 젖은 그냥 그대로의 상태가 돼서 적적성성하다는 상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사마디의 상태인 거예요. 이 사마디의 상태가 되면은 8정도의 바로 사마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통찰, 바른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수행의 실제입니다. 이게 아나빠나 사티의 실제입니다. 수행의 끝부분에서 다 만나게 돼 있겠지만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함이 없는 것을 추측으로 해서 뭐 설명하고, 사실 그게 추측이기도 하겠지만, 뭐하라는. 그걸 설명을 전혀 다르게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함이 없으면, 물론 당연히 돌아보면 함이 없으면 그런 것이 되지만, 자기의 그, 바른 견해라는 것이, 자기의 의식세계 속에서 탐진치가 끼어있을 때가 결국은 바른 견해가 흐트러진 상태라서 그 바른 견해가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음으로 해서 바른 견해가 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함이 생기기 때문에 함은 결과로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더 원천적으로 얘기를 하면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저절로 함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탐진치. 예. 탐진치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진치가 없는 상태는 아까 정화처럼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탐진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가 내 탐진치가 아니면은 탐진치가 알아지는 것일 뿐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그쪽에서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항상 어떤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나름이죠. 예. 하여튼, 제가 아비담마와 수행 전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논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경험과 관련해서 알아진 그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부정하신다면은 또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될 테니까 단지 어떤 들으신 경험으로 있으시면은 실제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확인되거나 또는 판명이 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판명이 되거나 확인이 되는 것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 순간 그러니 안 그러니라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상태가 아니라 단지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였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단지 경험을 하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판명이 나게 될 겁니다. 확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지 어떤 견해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자리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별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갔다 와서 물론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줌으로써 이걸 계기로 공부하는 좋은 자리를 마련하신 것은 좋은 일이고요. 다만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들이 다른 데로 다 이유가 있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치고 또 궁극적인 괴로움을 벗어난 그런 전통들을 단순히 몇 박 며칠을 갔다 와서 그것이 전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믿으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랬으니까. 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저는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이번 그 여정을 예.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의도는 없고 네. 좀 그런 시간도 될 것 같고 또 사실 제가 마일리지가 좀 있었는데 이게 11월 달로 다 끝나서 마일리지도 써야 되겠고 해서 그냥 갔다 온 겁니다. 특별히 뭐 다른 뭐 의도는 없습니다. 네. 아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도에는 제가 대학교 때 그 남편을 만날 인연으로 아마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한 10년 정도 넘게 그 송상 스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선언 무상사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수행을 하고 계세요. 주지 스님도 외국인이시고 송상 스님은 이제 그 전법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아안거 하안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안거를 하고 각자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서원불교를 배우러 이제 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서양에서 특히 이제 헝가리 뭐 이쪽 좀 가난한 나라 유럽에 그쪽에서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러 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싼가 봐요. 미국에서 그 선불교를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이 좀 비용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으시면 오시는 거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 선불교를 공부하러 오고 있는데 이제 오보가사님께서는 또 윗바사나라든지 이 사마타 이쪽에 이제 남방불교 쪽에 또 그거를 이제 경험하시고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구체적인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그 부처님의 법이 지금 어떤 과도기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어떤 그 큰 흐름 속에 들어있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식으로 이 법이 펼쳐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인 저의 수행과 함께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예, 사실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가보십시오. 사실은 거의 전 세계 수행법은 거의 다 아마 올려져 있을 겁니다. 굳이 사실 현지에 가지 않아도 너무너무나 많은 자료들도 많이 있고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독단이 그냥 그대로 되기는 힘듭니다. 왜? 실제로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스님들은 그것을 별로 잘 안 올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미얀마니 그 태국인이 또 물론 요즘 우리나라도 거의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다 자료를 다 올립니다. 그러니 이제 공개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수행 전통도 다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런 경험은 제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믿으라 소리도 안 했지만은 그냥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말라고 했느냐? 제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손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유튜브에 이미 세우민 수행법도 천지고 마하시 수행법도 천지고 파옥 수행법도 천지고
단지 술론 같은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아잠브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들 사실은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륜 스님, 성담 스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니 저런니 규정할 거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자기 스스로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남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천지입니다. 얼마든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자기 스스로 확인되지 않는 거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내 자산 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지. 단지 그것을 이론으로 알고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보시죠. 이것도 정리를 해서 편집을 해서 다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이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제기 올 사람도 얼마든지 하겠죠. 얼마든지 해와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수행자들의 법담이라는 거죠. 자, 할 수 있는 한 대답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위해서 하되, 이론을 이야기하, 제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이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죠. 논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경험을 이야기를 해라라는 거예요. 경험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경험이 전부죠. 경험 외에는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왜 다녀요? 그래서 그걸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논쟁을 하지 맙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즉 인식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실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의 내용, 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행법 도에서도 알아지는, 수행에 있어서 알아지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즉 빨려로 빈자띠가 아니라 빠라마타라고 하는 관념이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느낌의 일어남, 생각의 일어남, 그 작용, 그것이 알아져야 되는, 그것이 수행이지, 생각의 내용, 관념이 알아지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의 상태란 관념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빠라마타가 알아지는 그 상태, 경험되는 그 상태가 도라고 이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관념은 경험에 대한 해석이고, 경험으로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놓은 건데, 그것은 실제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은 관념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념이 알아지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험되는 실제, 이것이 아닌 것은 실제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런 해석된 이런 거죠. 그래서 경험되는 것이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경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관념은 경험되어지는 게 아닌가요? 대상이 아닐까요? 네, 관념은 해석되어진 경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이 경험이 되는 것 같아도 실제의 경험은 내용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아지는 그 작용이 경험되는 거고, 알아지는 작용에 대해서 또 해석이라고 하는 작용의 내용, 참 이것은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것은 항상 경험되는 실제는 사실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의 작용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 더 넓고 깊고 폭넓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알아주는 그 자체면 되는 겁니다. 폭넓어야 된다, 깊어야 된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낮고 뭐 깊음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 우리가 보통 예. 부처님의 깨달음, 지혜, 보통 굉장히 폭넓고 예. 이렇게 꼭 관념이라고 그러시겠지만 예.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일반이라고 분명히 틀리니까. 사실 일반도 그렇게 경험을 다 부처님의 경험과 우리가 별다른 경험을 사실은 보이고, 경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냄새 맡아지는 경험, 맛보여지는 경험, 몸으로 느껴지는 경험, 그리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이 경험 외에 경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빼면 뭐가 알아지는 거죠? 네. 지금 뭐가 알아집니까? 내용들이 지금 예, 내용은 바로 생각의 내용, 생각의 기능, 생각의 작용인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알아진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 생각의 상태라는 거예요.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건 착각의 상태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생각이 작용하는 상태. 그리고 이 생각의 작용을 해서 느낌이 있으면, 그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느껴지는 느낌인데, 내용으로서 관념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은 느낌으로, 작용으로 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관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일 뿐인 거예요. 저 말씀은 오늘 법담 자체가, 이 시간 자체가, 제가 온 목적도 그렇고, 돌아가서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갈무리 할 거란 말입니다. 저한테 맞게. 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왔고요. 그럼 그 내용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런 작용, 단지, 이것만 하고 제가 왔는가. 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용은 무동님이라고 그러셨죠. 무동님의 이해한 내용과 무창님의 이해한 내용과 누리다님의 이해한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저는 같은 걸 이야기했을 뿐인 겁니다. 다른 거죠. 다른 것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생각 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경험은 단지 들리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생각이 작용하는 이것이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다 똑같이 가령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알아진다라고 하는, 뭐가 알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은 사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가서, 그 우브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아마 다른 데 가서 하신다면 아마 다 달리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씩은 달라도 같은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조금씩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법은 조금과 많다, 요 정도 이해, 저 정도 이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에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법은 찰나에 작용하는 거고, 그것은 사실은 온전함만 있을 뿐이지 조금이니 많으니 이런 정도라는 것이 없던 거예요. 이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북방의 선불교식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가령 북방의 선불교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주장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이 있으면 그냥 그런 생각이 경험이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논쟁을 하려고 여기로 오질 않았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끝에 머리 조금 그래서 다른 분에게 좀 불편함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